우리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이 진정으로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느껴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볼 디도,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부러워하거나 이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나,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입술로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얼마만큼의 큰 사랑과 사모함인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단히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노태훈 요걸 한번 가만 안 둘까 가만 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잘 쳐다봐서 또 가만 놔둬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군대 휴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뭐 4주만 남아씩 오니까 결석 많이 하는 집사님보다 더 자주 오잖아요. 더 자주 오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그 타이밍에 또 딱 쳐다봐 주니까 또 한 타이밍 쉬어가는 거야. 한 타이밍 열받아가지고 안경에 지금 서리가 끼고 있어요. 자, 열받게 하지 말라고. 열받게. 이게 다른 분들에게 쌓이든가 니한테 폭발하니까 오랜만에 군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자. 나는 왜 다윗만큼 사랑하지 못할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윗이 받았던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못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사랑을 다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 가운데 매일같이 있고, 내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 바늘에 찔리면요, 길 가다가 아담이 밤송이를 밟았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송이를 탁 밟았는데 아담에게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랄랄랄라 걸어가다가 밤을 모르고 탁 밟았어요. 우리 영아 집사님이나 저희 사모님이나 혜란 집사님이 하와였다면 발이 남아 돌지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만. 자, 랄랄랄라 가다가 탁 밟았어. 그럼 어땠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나는 있었다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있었다 생각한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통증은 느낀다는 겁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상함을 알고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얼른 처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생체 실험을 해서 이 허리 쪽에 지나가는 신경을 하나 끊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군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통증은 있었으나 무엇은 없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배가 탁 아프면요, 어떤 생각도 드는지 아세요? 배야. 처음에는 배야.
아, 뭘 잘못 먹었나? 아, 배야. 이틀도 아프고 3일도 아프고 4일도 아프고 5일도 아프면 암인가?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 혼자 또 울기 시작해요. 여보, 내가 암인가 봐. 내가 암인가 봐. 병원 가면 이제 기생충이 드글드글한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뭐의 찔림과 뭐의 아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냐면 그것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겁먹고 왜 염려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만한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평생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디도입니다. 디도. 자, 디도란 인물이 나한테 친숙합니까?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디도를 오늘 함께 보는 이유는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온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로 회의하러 올라갈 때에 함께 데리고 갔던, 그때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디도가 친근합니까? 친근하지 않습니까? 친근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 디도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안에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또한 디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도는 복음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성도이며 바울의 동력자요 초대교회의 목회자로서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봉사한 신앙의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빠밤. 디도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자, 사도. 아직까지 사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다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 디도는 그래서 제가 금방 표현하기에 목회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그 사람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자, 헬라인이라 하면은 뭐지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지금 할례냐 무할례냐 요거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뭘 받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생각 듭니다. 아유, 그까짓 거 뭐 할례를 받아라 하면 할례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다 무엇인 줄 아시죠? 네,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막 들어본 것만 한 개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시대의 의학은 지금 시대의 의학이 아닙니다. 요 시대에 할례 받다가 열에 9은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다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8일 만에 받아야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 마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날카로운 메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갓난 아이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큰 어른들을 할례를 행하다가는 갑니다. 빠빠이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걸 듣는 헬라인들은 아주 찜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례가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내가 한번 받고 말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시대 때는 한번 하고 말지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고 또 그것을 행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수요 예배 시간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줄 알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요. 그 정도는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바둑가정을 붙잡으시고 제발 좀 알려주라고. 제발 좀 알려주려고 하면은 좀 여기 뭐 안 나오신 분들 거의 안 계신데요. 요 분들은 딸들한테 알려주라 하면은 딸들도 또 다시 훈련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저는 같이 믿는 부녀지간, 부자지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학교에서 공부는 했니, 안 했니, 니 오늘 밥을 얼마나 먹었니, 안 먹었니, 막 그런 거 말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수예배, 그럼 딸도 더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엄마한테 가서 다시 전해줘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같이 막 십자가 붙들고 가실랍니까? 피 질질 흘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모이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또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좀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면은 너무 큰 십자가를 질러 가지 마시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 기도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어마어마한 그것을 두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개 적어가지고 딸아 아들아 오늘도 화이팅 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막 손잡고 다니면서 온 동네 쓸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외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일부러 하게 되는 거고 찾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협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하시면서도 다 일하면서도 딸이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하여튼간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 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순회 전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도 바울과 시노에락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으며 후에 바울이 이를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때 디도는 바울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자로 사역했으며 이때 바울로부터 편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안부의 편지와 격려의 편지와 또 조언의 편지와 그런 편지들을 보내는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후에 달마리아로 가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한 사람이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그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이방에게 널리 전파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에 큰 공헌한 인물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자, 디도의 행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행적적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까지인데 디도가 바울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바울에게는 옆에 언제나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옆에서 그를 돕고,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바울 옆에서 바울 뒤에서 이름도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옆에 디도밖에 없었을까요? 바나바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라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운 좋게 우리에게 이름이 들려진 사람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헌신과 여러 보험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역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지금 고민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등정스럽게 누군지 알 겁니다. 여기까지만. 자, 바울 디도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뢰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겠지요.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큰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도 반대로 성도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화 옵니다. 누구? 전화 옵니다. 제 건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함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타내는 그 일의 중심에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다른 이에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신뢰 가운데서 참빛 희망교회가 아름답게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란 배가 항해 가다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혼자 살겠다고 튀어나가다 죽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배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가다가 폭을 만나서 넘어질라 할 때 혼자서 안 죽으려고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죽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배 안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깔아앉을 리 없고, 깔아앉는다 하더라도 잠수함으로 변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라고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우실 거니까, 그때 튀어나갔던 사람은 어쩌냐고요. 상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죽어도 같이 빠져 죽고 살아도 같이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든든한 신뢰관계 속에서 참빛 희망교회가 똘똘 뭉쳐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또한 디도의 헌실적인 삶은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성도와 성도 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듦과 어려움 있는 가정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앞에 있는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라는 단어, 기쁨과 위로라는 단어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다운이를 엄청나게 야단을 쳤다 생각합시다. 야, 너 이래가 되냐? 지랄거 되냐? 이렇게가 되냐? 그 우리 아라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미워해요? 목사님 맨날 나만 미워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잘 알고 있는 니만 미워하는 거. 그래도 어디 안 가요. 이게 신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하든 저리 하든 요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망해버리라 하거나 이렇게 욕먹어가지고 깔아앉아버리라 하거나 이렇게 벌받아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것이 신뢰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소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혹은 성도를 향해서 책망했다고 넘어지고 또 혹은 성도가 목사에게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 했다고 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교회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서로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뢰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은지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또 기타 메고 찬양하는가 보다 싶겠지만 저에게는 참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를 처음 2012년도에 만났을 때는 참 애가 좀 이상했거든요. 애가 상태도 이상하고 교회도 가는가, 애가 머리 있으면 굴에 살다 왔는가, 기타를 원래 치던 애가 아니에요. 네, 기타도 못하고 이 앞에서 찬양하리라고 누가 상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기타 메고 있길래 놀랐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기타 메고 솔직히 잘합니까? 미안하다. 못해. 네. 못합니다. 왜? 처음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코드를 잡고 띄엄띄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 앞에 서서 찬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 한 2분 해도 얼마나 떨립니까? 달달달달 떨리고 그 전날부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런데 앞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처음에는 찬양을 할 때 제가 곡도 뽑아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뽑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아이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언제만 또 얘기했다고 또 다운이 또 언제 또 삐지고 옆에 다민이 나도 찬양도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또 삐지고 또 저한테 삐지고 우리 아라는 좀 그래요. 또 삐지고 또 막 목사님은 또 은지만 이뻐한다고 집에 가가지고 은지만 이뻐한다고 그렇지 않냐? 은지만 이뻐 일 시켜먹을 때 다 시켜먹고 이쁘게 아니라 은지만 이뻐해 이런다고 쟤는 저럴 수 있지만 안 그럴 거야? 네 벌써부터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잠 안 오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위로와 자랑과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이 잘 되면 저는 기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와 비교하지 말고, 목사를 시기도 하지 말며, 목사를 질투도 하지 말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여기에 결코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와, 저 성도님은 막 저렇게 막 잘 먹고 댕기고, 와, 옷 털 입고 계시네. 털옷 입고 계시고, 야, 저 집사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와, 이런 거 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목사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죠. 털을 입고 다니시니까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집사님 키도 크고 날씬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 집사님 키 크고 날씬하다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성도님의 잘됨이 저의 잘됨이고, 또 저의 잘됨이 성도님의 잘됨, 이것이 한 가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 속에서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디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당 점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됐습니다. 한 주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도는 어느 한 성도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 혼자서 허족된다는 겁니다. 디도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처음에 했던 일이 모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것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의 책임자로, 모금하는 일의 책임자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고요, 유혹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도는 그 모금을 하는 그 일에 대한 취재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배우실 적에 정확하게,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야채인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채소인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알되 가장 무서운 게 선무당이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또 안 무서워요. 근데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증거해주며 교회에 대한 마음, 목사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취지를 알아서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 취지를 따라서 함께 힘차게 나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디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모질해서 디도처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끈끈한 신뢰 안에서 함께 오직 그리스도 일에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평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